나가볼 때 나 위해 고생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관계없도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내 한량없는 영광은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로 7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6장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로 7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신 성경을 보시고 저와 함께 읽으실 때는 69절부터 71절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우리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은 제자와 떠난 제자. 같이 시작. 남은 제자와 떠난 제자. 요한복음은 강해를 하면서 인물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제가 3장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니고데모를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사내들인 공회원의 공회 72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되게 소극적인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그가 정치적인 색깔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우상으로 거짓 선지자로 너무나 부패하고 있는 이 나라를 보니까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진짜 진정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진정한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는요, 여러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눈으로 보여지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눈으로 보이지 않는 나라가 되는 얘기를 하시다 보니, 그리고 물과 성령은 또 무엇일까? 참 고민이 되는 언어들을 할 때마다 믿음을 갖지 못하는 말을 하다 보니 흔들리고 소극적이죠. 믿을 만한 말을 해야 믿을 수 있는 건데, 그죠? 사람들의 말도 믿을 만한 말을 할 때 믿을 수 있는 건데, 믿을 만한 것이 안 되는 말을 하게 되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또 소극적인 상태로 바뀌게 되죠. 니고데모는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당당한 모습의 믿음의 증표를 보이지 못하고 소극적 모습으로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니고데모의 모습은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6장이 끝나고요, 요한복음 오늘 본문 6장이 끝나고 7장에서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나와서 그 나오는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요, 7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 이제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예수님의 입을 좀 막으려고 함정을 만들고 모함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산헤드린 공회라는 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이야기를 나눌 때 갑자기 니고데모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70명 중에 한 명이니까. 그럴 때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아니, 우리가 배워왔던 많은 율법들 이야기들 중에서 어느 죄를 판단할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그 죄가 무엇인지 이미 알고 나서 심판을 해야 되지 않냐 라고 대변을 합니다. 이 대변하는 모습을 통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갑자기 이 사람에게 공격을 합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를 대변하는 모습을 보고 공회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너도 예수의 사람이냐? 이 말을 하는 것이죠. 52절을 보니까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 와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너도 예수와 같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산헤드린 공회의 가장 큰 이 모임의 목적과 방향은 무엇이냐면 그 시대에 거짓 선지자를 색출하는 것이 산헤드린 공회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누구로 보려고 하는 겁니까? 거짓 선지자로 보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로 색출이 되어서 이 사람을 모함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큰 모함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니고데모가 소극적인 대변이지만 율법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이 죄를 심판을 받을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죄를 가지는지 분명히 알고 심판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소극적 대변을 위해서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더 분노를 하고 더 강력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요, 자신의 그 위치와 신분의 이런 상황 앞에서도 더 헌신을 하고 더 드리는 희생을 하게 됩니다.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9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에서는요, 오히려 7장에서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19장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그가 가지고 오는 물품이 있었습니다. 몰약과 침량과 썩지 않은 기름들을 가져와서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장례 절차에 그 물품을 희생하며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가져온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눈동자같이 이렇게 지켜보면서 어떻게 하면 색출을 할까? 어떻게 하면 빠져들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공격할까? 이렇게 보고 있는 시선에서 당당하게 장례 절차에 필요한 몰약과 침량과 썩지 않은 기름들을 가져와서 예수의 장례 절차를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신분, 그리고 자신의 위치,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물질적인 성향, 이것을 이 모든 사람들,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 모습을 내려놓고 예수 십자가 앞에 나오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는 소극적이었던 니고데모가요, 19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고 오늘 본문에서 거듭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나로 나오지 아니하면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는 거듭해서 이야기하는 이 생명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립니까? 이 말씀이 말씀으로 남지 마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소극적인 자세의 행동으로 나오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증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이 오늘도 거듭적으로 얘기하는 본문의 이야기가 오늘 나에게 어떤 이야기가 주는가?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수많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 나를 살리는 이야기를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수군거리는 이야기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의심하고 수군거리고 비방하는 이야기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들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었던 그 많은 수많은 무리들이 다 보았던 자들이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심지어는 다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자신의 삶에 맞지 않는 말을 하니 떠납니다. 자신의 삶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니 어렵다고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60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누가 그걸 믿을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6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걸림이 되느냐?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어보고 또 묵상하면서 느낀 것이 제목들을 보면 말씀의 제목으로 가는데 제가 이 통으로 읽어보니까 결국에는 수많은 생명의 은혜와 떡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제자와 떠나는 제자가 있구나. 남은 제자와 떠나는 제자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묵상의 말씀이 무엇인가? 차근차근 한 말씀 말씀을 읽어보니까 첫 번째 저에게 묵상된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믿음에는 희생의 대가가 필요하다. 믿음에는 희생의 대가가 따르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여기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의 대가가 치러졌습니까? 시간도, 물질도, 환경도, 헌신도, 봉사도, 나눔도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대가를 치름으로 우리의 믿음의 길을, 믿음의 이 기준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믿음의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수많은 제자들이 떠나가도 그 희생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완성시키시잖아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대가가 없었다면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어둠을 내쫓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 마귀를 내쫓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완성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조금 불편하고 조금 믿음의 희생의 대가가 있을지라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는 희생의 대가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 수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듣지 못하고 수군거리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겠느냐? 그리고 인자가 62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믿을 수 있겠니? 내가 이제 십자가에 있다가 무덤에 들어가 다시 살아나고 인자가 있던 곳으로 가게 되면 정말 그때는 믿을 수 있겠니? 라고 하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두 질문은 우리 마음을 전곡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우리 삶에 걸림돌이 되면 나도 모르게 여기처럼 제자들이 흩어지고 떠나는 제자들처럼 마음도 떠나고 열심도 떠나고 희생도 떠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곡을 찌르는 질문이죠. 걸림돌이 되면, 내 삶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내 삶에, 나 중심의 삶에 걸림돌이 된다면 이 질문은 찔림이 올 겁니다. 두 번째 질문 뭡니까? 내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게 하면 너는 믿을 수 있겠니? 라는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답변을 하겠습니까? 여기 살아있을 때
내가 생명의 은혜와 생명의 떡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믿지 못하고 내가 있던 곳으로 가게 되면 너는 믿을 수 있겠니? 라는 이 질문에 지금 우리들의 질문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들리지 않는데 예수님이 이전에 있던 곳으로 가고 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정말 그때만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마음을 전곡을 찌르는 불신앙의 찌름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길은 희생의 대가가 필요가 됩니다.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불편합니다. 저는 교육자가 되면서 시간마다 모든 시간이 전부 다 거룩한 옷을 입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모든 죄성을 자꾸 벗어버리고 거룩한 옷을 또 정결함을 또 내 정직함을 은혜의 옷을 계속 입으려고 애쓰고 또 묻고 또 두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원래 본성의 죄성이 있잖아요. 이 죄성이 거룩한 옷이 두꺼워지면 두꺼울수록 죄성이 밖으로 못 나오더라고요. 죄성이 밑에 깔려 있다가 시냇가의 물이었던 우리의 신앙이라면 조금만 밟으면 흐트러지면 지저분한 물이 되는 거죠. 근데 그 강물이 되고 바다가 돼서 내 죄성을 바닷물로 덮어주면 아무리 내 죄성이 나와도 바닷물입니다. 은혜의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이 거룩한 옷을 입으려고 애쓰고 또 입으려고 또 묻는 이 작업이 있는 순간 내 안에 있는 죄성은 사라지고 내 안에 있는 죄는 사라지고 거룩한 옷으로 은혜의 옷으로 입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을 때까지 불편합니다.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희생의 대가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희생의 대가를 따르는 것 마다하지 마시고 기꺼이 주님께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그 희생의 대가가 있을 때 내 죄성은 사라지는 겁니다. 사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거룩한 바다에 눌려 있는 겁니다. 그 은혜 안에 눌려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조금만 화가 나고 분이 나고 이게 열이 받으면 욱 하고 나오잖아요. 저만 그럽니다. 남들 다 죄성이 없으신가 봅니다. 저는 뭐 이렇게 받으면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은 것을 다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덮고 또 덮어서 주님의 보혈로 덮고 예수 이름을 덮어서 이가 올라오는 것을 또 덮습니다. 그럴 때 또 인내하고 참으니까 그 길을 지나가더라고요. 지나갈 수 있는 인내를 갖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숨 한번 짓고 지나가리라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6장 전체를 보면 우리 예수님 말씀이 또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는데요. 63절을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니 내가 너에게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은요. 자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나게 한다는 것. 살아나게 하시는 영. 살아나게 하는 삶. 살아나게 하는 그 은혜를 자꾸 주시고자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듣는 우리들이 그 말씀을 따로 들어요. 해석해서 들을 때 잘못 해석해서 들으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면 내가 듣고 싶은 은혜만 듣게 되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겁니다. 잘 말씀 들으셔야 돼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3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 올 자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말은 곧 살리는 영,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에 이어 6장까지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것을 성령에 대해서 다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은 무익하고 살아나는 영, 생명이 되는 영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받아야 살아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려고 하면 육체의 중심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영의 중심으로 바꾸려면 희생의 대가가 필요합니다.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두드려야 되고 더 구해야 되고 더 간절해야 되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을 자꾸 없애기 위해서는 은혜의 옷을 입으려고 그런 불편한 걸, 그 불편함을, 그 대가를 치르며 또 입고 또 입고 또 입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룩한 옷을 입는다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옷을 입으면 내 안에 단단해진 믿음의 길이 곱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영이 우리를 살리는 영으로 오게 되시면 그때부터는 담대해야 되죠. 그래서 믿음의 길은 희생의 대가가 필요하지만 희생의 대가가 필요한 자에게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어 쫓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어 쫓는 힘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 구별됨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어 쫓는, 질병도 내어 쫓고 어둠도 내어 쫓고 우울함도 내어 쫓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답답함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어 쫓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단체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벗어버릴 수 있는 것도,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성도 벗어버릴 수 있는 것, 내 잘못된 습관들, 내 잘못된 언어들, 잘못된 죄, 모든 행동들, 이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벗어버리고자 선포하고 기도하는 힘은 여기서 나오는 거라고요. 살아있는 영, 살리는 영의 충만함으로 이 기도의 대가를 치르고 희생의 대가를 치를 때 그 영적 힘이 나와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문제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어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벗어버리는 이 강력한 힘이 희생의 대가를 치르는 자에게 주는 힘입니다. 이 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걸림돌이 생길 때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기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말씀들을 많이 들었잖아요. 생각나시나요? 이 말씀대로 혹시 가르친 대로 행동을 옮겨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생각나야 합니다.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는 믿음의 행동이 거듭 나올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자들이라고 얘기하죠. 저는 이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충만을 받게 되면 희생의 대가를 치르는 행동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보혜사 성령께서는 가르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피하게 하시고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안내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축도를 할 때 마지막 성령 하나님 축복할 때 보호와 충만과 인도와 이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다시 갈 때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충만하심과 역사하심이 함께하라고 축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길은 희생의 대가가 치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희생의 대가 앞에서는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릴 수 있고 내어줄 수 있고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는 영적 힘을 하나님이 부어해 주십니다. 이 힘을 받으면 연약한 육체도, 이 힘을 받으면 연약한 신앙의 길도, 이 힘을 받으면 연약한 생각 앞에서도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이 은혜를 받으십시오.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지금 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말씀을 묵상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전체적으로 71절까지 나오는데 6장 전체가 빨간색 글씨로 다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떡, 내가 생명이다. 이 말씀을 거듭 얘기하면서 생명의 은혜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람들과 아랑곳하지 않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주도권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 주도권, 영적인 주도권. 이 영적인 주도권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도 없고 갈 자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말씀을 전하고 그 은혜를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당당함의 영적 주도권 갖고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점점 강화가 일어나고 거리두기로 인해서 이 단단했던 우리 마음이 자꾸 움크러들고요, 주춤하고요, 자꾸 주저앉는 우리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으키세요. 다시 살아나게 기도하세요. 이 주도권을 빼앗기면 내가 우울해지고 내가 낙심이 되고요, 내가 힘이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으시는 영적 힘이 빠지지 않도록 이 주도권을 간직하셔야 합니다.
6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여러분, 세상에서 나에게 공격할 이야기들, 세상에 나를 비방하는 이야기들요,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면요,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다 보니까, 영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누가 말을 해도 마음으로 생각으로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수많은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그런 거 다 느끼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면 이게 진실인지 진실이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때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영적인 힘으로 더 주도권을 가지고 가버리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사단 마귀가 영적인 힘으로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우리는 주저주저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믿음의 능력이 고스란히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이 모습 속에서 진실을 발견하고 진리를 발견하고 정직함을 발견할 때 그들도 압니다. 우리들의 정직함, 우리들의 진실, 우리들의 진리 가운데 거하는 이 모습의 이 진실성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삶으로, 행동으로, 예수의 삶의 행동으로 보여줄 때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우리들에게 이 주도권이 더 필요한 시기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 주도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는 것을 오늘 66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결국 우리도 하나님께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주도권을 아버지께서 갖고 계셔서 그렇게 우리도 죄 가운데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아무것도 하나님 없는 삶으로 살았던 우리들을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바꿔주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바꿔주고 죄와 상관없는 삶으로 바꿔주었습니다. 이 주도권을 주가 함께 하셨고 주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맞이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수년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한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가지고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만지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주도권을 가지고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이 말씀이 정말 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나의 인생의 모든 주도권은 주님이 목자 되신 주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다. 이 사실을 믿고 있다면 그 주도권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나 중심의 마음, 나 중심의 생각, 이 마음에 내가 끌어안지 않고 모두 다 맡기지, 주님께 맡기지 아니하면 자꾸 내가 아는 것은 염려도 안고 걱정도 안고 불안도 안고 흔들림도 다 안고 내가 다 안고 내 스스로가 책임지려고 하는 이 마음이 너무 강한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염려, 걱정, 이 불안, 이 모든 어려움들 다 끌어안아가지고 내가 책임질려 하지 말고 너 염려를 주께 맡기라. 내가 너를 돌보라. 이 말씀을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한 번 더 시작. 성경의 말씀은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전부 다 너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명령에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 다 끌어안으시고 하나님이 먼저 책임지십니다.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지라. 나에게로 오는 자는 절대로 정죄함이 없느니라.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럼 우리의 모든 삶의 염려를 돌봐주신다.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를 돌봐주신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말씀도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4장 6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기서는 모든 일에 기도라는 것은 간절함이잖아요. 간절한 마음. 그 다음에 간구라는 것은 뭡니까? 간구할 때 이 속에서 얼마나 많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소리를 내어 소리를 바라는 것이 간구입니다. 주변을 돌보지 않고 소리를 바라여 간절한 그 상태를 소리를 바란 상태가 간구입니다. 그럼 결국 이 두 단어가 똑같은 얘기예요. 간절한 기도, 간절한 마음입니다. 간절한 기도,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면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게 되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마음과 생각 지키시리라. 내가 이걸 지키려고, 이 물질을 지키려고, 이 가정을 지키려고, 이 환경을 지키려고, 이 사업을 지키려고, 이 뜻을 지키려고 끊임없이 내가 지키려고 했던 이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돌봐주신다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마가복음 13장 11절에도 또 한 번 나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성령이시니라. 세상에 어떤 우리 말을 할지라도 무엇인지 그때 우리가 딱 섰을 때, 우리가 그 섰을 때,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분명히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할 때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 되게 하는 거예요. 주도권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도권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길에는 이런 희생의 대가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에는 이러한 불편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힘을, 우리가 하지 않는 그 영적인 힘을 나에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받을 때가 지금 코로나 때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는 현실과 현상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코로나는 영적 시대입니다. 코로나 이후로도 더 영적인 시대에 1대1의 신앙이 완성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지없이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영적 신앙이 강건하지 아니하면 여지없이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이름 가정 여러분, 영적으로 단단히 서야 합니다. 그러려면 주도권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합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모든 행동과 모든 내용들이 다 주께서 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주목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비탈길을 맞이할 때, 때로는 우리가 협곡과 같은 정말 어려운 가시밭길을 만날 때, 다들 그 만날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가야 할지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기도를 드리고 저도 이렇게 기도를 해봤지만 결국 내가 만드는 길이 아니고 이 길조차도 주님이 만드신 길이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기도해도 내가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고 주님이 만들어내시는 일이더라고요. 내가 만드는 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내가 만드는 길에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만드신 길은 그곳에 은혜도 생명도 구원이 있습니다. 주님이 만드신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발걸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청년들이 많이 좋아하는 찬양이 웨이메이커라는 단어입니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완전한 사랑으로 여기까지 신앙의 정체성을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여기 마지막에 남은 자의 제자처럼 뭔가 증표를 보이고 이걸 지키고자, 이 믿음을 지키고자, 이 은혜를 지키고자 애쓰고 힘써야 하는데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잠잠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화를 한 걸 본 것 중에 말모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말모이 영상을 보면 거기에 그 주인공이 그 한글을 만들려고 수많은 사투들을 다 모아서 한글을 만들려고요
그 표현의 글을 한글을 만들어. 휘둥그리다, 휘두르다, 여기다가 뭐 한번 때리고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야, 대단하다. 이 한글을 만들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민족의 정체성인 언어의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그 희생과 지킴이 없었으면 지금 우리 한글을 지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일제치하에서 한글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한글을 썼던 그 서적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하나도 없이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낙심하고 낭망한 이 지도자들, 한글을 만들려고 했던 몇 명의 지도자들은 흩어져 버렸습니다.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딱 한 명, 그 주인공 이름이 누구지? 얼굴 못생긴 주인공. 유해진이 딱 다시 찾아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정체성, 우리가 이 일제치하에서 우리 말을 하지 못하고 우리 글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 억울함 앞에서 이걸 지키고자 한다면 당신이 이것을 끝까지, 이 길을 끝까지 가야 합니다. 이 길을 끝까지 가야 이 정체성이 살아납니다. 저는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길을 끝까지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이 끝까지 가고자 하는 남은 제자가 되어서 이 믿음의 징표가 함께 어우러져서 이 정체성이 흔들림이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정체성을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가는 이 힘은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하는 자들이, 그 함께하는 제자들이, 남은 제자들이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끝까지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계속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끝까지 부르고 계신 이유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는 자에게 생명의 멸관을 허락하기 위해서요. 내가 만든 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주님이 만드신 길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에요. 요즘 세상에 우리 마음을 빼앗는 일이 이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이 모두 다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의 정세들이 전부 우리의 마음을, 믿음의 마음을 빼앗고 말씀의 길을 빼앗고 말씀의 은혜를 빼앗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의 주도권을 날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이 간절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간절함이 회복되어질 때 이 묵상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묻고 또 물어야 되죠. 그렇게 되면 거룩한 옷을 입으면 그 거룩한 옷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이 있더라고요. 로마서 1장 10절.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좋은 길 얻기를 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 내 안에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신 이 주도권이 강한 자에게 이런 좋은 길을 얻는, 좋은 길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도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묵상된 은혜입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만 의지하는 제자인가? 여러분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제자이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어려워하고 수군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수많은 무리들의 제자들은요, 한 명도 남김없이 예수님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 기간 동안 함께 거닐었던 12제자만 남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자신을 팔 자가 있다고 또 얘기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자꾸 물음표가 나왔어요. 이 6장은 아직 십자가로 가는 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강력하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그리고는 67절에도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들에게 책망하고자 이 말씀을 주시는가? 이렇게
말씀을 또 한 번 읽고 또 한 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 중에 한 사람을 망하니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 계속해서 되새겨 보니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찔림을 주는, 부담을 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책임지시고자 하는 마음이었다. 나를 책임지시고자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나를 떠나느냐 하는 말은 내가 여기까지 함께했는데 너희도 가려느니 내가 책임질게 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려지더라고요. 두 번째 질문은요, 너희 중에 한 사람 나를 팔자라 이렇게 얘기했으니 이렇게 함께 십자가 은혜로 같이 갈 우리들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자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질 사람이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질 만한 분은 나밖에 없다. 오직 길은 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책임지는 말이라고 저는 느껴졌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인류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길을 곧 거시는 그런 환경이 곧 다가옵니다. 사명으로 준비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말씀의 비장함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말로 제자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 말이 쉽게 나오는 말이 아니었고요. 사실 이 말은 12제자에게 정말 너희들만큼은 내가 책임질게, 너희도 갈 거니? 라는 말로 들려지더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저 구렁텅이로 빠뜨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근데 우리를 그 책임지시는 주님의 일을 알면서도 주님 물어보시는 거, 남은 말로, 남은 마지막 말로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12를 택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저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택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신 것입니까? 내가 열심히 택하였다가 이 택함이 만약에 맞지 않으면 이 택함을 내가 버리잖아요. 그건 내가 택한 게 아니죠. 내가 택한 결과는 맞지 않으면 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면 책임지시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면 나하고 맞지 않으면 그 책임을 버리고 가잖아요. 내가 선택한 자는. 내가 하나님을 택하면 내 마음이 맞지 않고 내 생각이 맞지 않으면 내가 나가는 거예요. 내가 택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면 나를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면 나의 상황 모든 형편까지도 나를 책임지십니다. 그러니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에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줄로 압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이 헷갈리고 있습니다. 거리두기로 인해서 신앙의 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리도 너무 멀어요. 그 마음의 거리를 멀리 두지 마십시오. 마음의 거리를 짧게 두시고 가까이 두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근간을 흔드는 여러 가지 불안한 정보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어찌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좋은 길 얻기를 기도합시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시대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간직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수많은 그 믿음의 걸음 중에 믿음의 증표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어떤 상황 앞에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 이 믿음의 증표를 부여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새이름교회도 점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룬 저와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이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이 믿음의 징표를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걸음을 함께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세상의 조건이 내게 다가와도 로마서 1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좋은 길 얻기를 기도합시다.